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참 해방과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910년 우리나라는 일본의 무력적인 위협 앞에 무릎을 꿇고 한일 합방 조약에 조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 일본은 계속된 식민지 정책으로 한국을 꼼짝달싹할 수 없는 일본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일본 정부는 먼저 내선일체라는 미명하에 창씨 계명을 강요하여 우리들의 성명을 빼앗았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조용기가 아닌 요시다 요기란 이름을 가져야 학교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한국인이란 이식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말과 우리 글을 빼앗았습니다. 우리들은 일본어를 써야만 했고 일본 문자를 써야만 했습니다. 한국말을 쓰거나 한국 글을 썼다가는 잡혀서 매를 맞고 벌을 썼습니다. 그를 통하여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완전히 일본에 예속시켰습니다. 그 후 일본 정부는 한국의 청년들을 강제로 총알바지로 징병으로 끌어가고 한국의 소녀들은 일본군 위안부인 정신대란 이름으로 강제로 잡아갔습니다. 장년들은 징용으로 탄광으로 공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래도 우리들은 말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위에 전 한국인은 일본 신에 굴복하고 절해야만 했습니다. 이 모든 모욕과 수치와 곤욕은 필설로 형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1945년 8월 15일 하나님은 미국을 위시한 연합군의 승리로 탈핵에 의한 해방과 자유를 주셨습니다. 해방된 그때의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우리 이름을 되찾았고 우리 말을 마음대로 해도 벌을 받지 않았으며 우리들은 가게야 거기하고 우리 글을 배웠습니다. 1948년 8월 15일 우리 정부가 수립되고 우리 태극기가 하늘에 펄려졌습니다. 해방과 자유 이 두 말은 속박과 구속을 체험해보지 않고는 그 진실된 의미를 깊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환경적인 해방과 자유를 누린다고 할지라도 완전한 해방과 자유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마귀와 죄악의 속박과 묶음에서 놓여나 존재적인 자유를 얻기 전에는 육적인 해방과 자유는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아담의 자손이며 아담이 타락하여 마귀와 죄악의 종이 된 이후 태어날 때부터 마귀와 죄악의 종으로 우리는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이 종의 생활에서 도저히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완전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와 불의, 추악과 저주, 질병과 죽음을 걸머쥐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 당하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님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해방과 자유가 무엇인가를 나사렛 회당에 오셔서 온 만천하에 공포하셨습니다. 첫째로 주님께서는 내가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주어서 가난해서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러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원래 가난하게 시험을 받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시되 내가 온 지면에 심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느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사람을 지배자로 지으셨고 왕으로 만드셨고 그의 생활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주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는 에덴의 낙원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아담과 하와는 가난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가난한 환경 속에 살도록 내던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와 그 후손인 우리들에게 가난이 다가온 이유는 타락 때문에 형벌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는 것은 형벌이지 하나님의 축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가난이 아닙니다. 가난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형벌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들을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음극기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십시오. 가난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저주요 형벌이죠. 결코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아프리카나 북한이나 가난이 가져온 처절한 절망을 보십시오. 헐벗음과 굶주림이 가져오는 파멸을 보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형벌입니다. 예수님은 이 형벌의 속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그런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집에서 자랐습니다. 주님은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도 풍찬 노숙을 하시고 가난을 걸머졌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기를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역시 형벌로 다가온 저주를 몸으로 갚으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 이후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들이 받은 하나님의 형벌로서의 가난과 저주를 예수님께서 친히 몸으로 다 갚으시고 가난 대신에 축복을, 저주 대신에 아브라함의 형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쳤는데 주님은 이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에게 참된 해방과 자유를 주셨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 자유와 해방은 바로 가난과 저주에서부터 노연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여러분 범사에 잘 될 것을 믿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포로된 자에게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주시러 오셨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자유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에게 속박을 받은 적이 없고 속박받을 수도 없는 전지전능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동안에는 결코 아무런 속박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포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떠나서 뜨돌이 별처럼 되고 난 다음에 타락 이후에는 불안과 공포, 절망, 마귀, 죄, 질병, 가난, 미움, 죽음 등 수많은 파괴적인 세력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마귀는 사람들을 불안으로 포로 잡고 공포로 묶고 절망으로 포로 잡고 마귀는 죄, 질병, 가난, 미움, 죽음 등으로 우리를 포로로 잡아서 꽁꽁 묶어놓고 마는 것입니다. 포로는 잡은 사람의 종이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실제로 이 무수한 마귀의 도구에 포로되어 있으면서도 자기는 자유인인 척 착각을 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간의 삶이 진실한 의미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종으로 태어나서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적대적인 세력을 심판하시고 부활을 통하여 완전 승리하셔서 이제 우리들의 속에 들어오사 자유케 하시는 위대한 능력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로 15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이 문에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게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느니라. 우리를 잡고 있는 종의 문서를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종 문서를 다 찢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는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밝히 승리하여 벗어버리시고 우리에게 해방과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속에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해서 자유와 해방을 갖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마음속에 모시게 될 때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참 해방과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느 미국 자매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는 16살부터 술을 마시기 시작해서 술 주연뱅이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남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그 다음에 잘못된 남자친구를 만나 마약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에 마약 중독자가 되고 첫 어린아기를 낳았으나 술을 너무 먹어서 어린아이 젖꼭지를 물려놓고 술에 취해서 엎드려진 바람에 어린아이가 숨이 막혀 죽었습니다. 그는 처참했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부터 술을 마시면 저녁까지 마시고 그 다음엔 또 마약을 취해야 되십니다. 남편하고도 이혼하고 또 다른 논팽이하고 놀고 또 논팽이하고 돌아다니다가 또 그 남편하고 화해하고 돌아서기도 하고 그런 수많은 정신적 고통 가운데서 이곳에 해방되어 보기 위해서 병원에 입원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온갖 민간요법을 다 해봐도 그는 해방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는데 그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찡하고 울렸습니다. 나도 교회 가보면 살 길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주일 그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데 참석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것을 보고 나도 저처럼 될 수 없을까 그는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죄인 회개할 사람 나오라 할 때 앞에 나와서 간절히 부르짖어 회개하고 그는 주님께 말씀했다. 주님, 내 힘으로는 이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이 마약 중독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폐인입니다. 나는 완전히 포로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는 간절히 주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런데 주의 능력이 그의 속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점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자 술병이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되고 그 다음 마약 중독에서 해방이 되었었습니다. 그와 같이 사는 남편도 예수교로 인도해서 그도 술 중독, 알코올 중독에서 해방을 얻고 마약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두 사람이 완전한 새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어서 그런 이벤저라는 잡지에 그들의 생애의 승리에 대한 간증을 한 것을 제가 읽어보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가 포로된 우리들을 완전히 자유케 하는 위대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자유와 해방의 능력으로 역사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마귀, 절망과 저주에서 노여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해 주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영안과 육안 두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저녁 선을 할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손을 잡고 에덴 동산을 거닐며 대화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영이 죽자 영안이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의 세계를 볼 수 없으므로 영의 세계와 교제가 끊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감각의 노예가 되고 정욕과 세상의 탐욕의 종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말씀대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찾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처럼 완전히 아담과 그 후손들은 영이 죽고 영의 세계는 잃어버리고 세상에 종속되어 정욕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 영적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영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하여 죄를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심판 얻으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죄의 담을 흘러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세계가 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우리가 거듭나서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옛사람이 청산되고 육신의 사람이 청산되고 신령한 사람으로 새롭게 지어지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사람으로 거듭나자 다시 신령한 눈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령한 눈이 밝아지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알게 되고 성령이 보혜사가 되어서 우리와 같이 계신 것을 알게 되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게 되고 이 세상과 세상 삶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불로 타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다가올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진리와 지식은 영안이 열린 사람에게 확실하지 영이 죽은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소리로 들립니다. 무식한 소리로 들립니다. 이 세상에서 지능이 박약한 사람이 하는 소리라고 들리는 것입니다. 왜냐? 십자가의 도는 멸망한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안이 열린 사람만이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인 어두움에서 완전한 자유와 해방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세만 가진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영원한 내세를 희망으로 우리 마음속에 갖고 다가올 내세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넷째로 예수님께서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타락에 계시는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눌리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겨울 내내 바위 밑에 눌린 풀이 봄이 되어도 나오지 못합니다. 그 바위를 옮겨주면 그 풀이 노랗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으면 태양빛을 받아서 풀이 시커멓고 푸르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람도 마귀에게 눌려 있으면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이 자라지 못합니다. 노랗게 떠버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소간 차이는 있지만은 마귀에 눌려서 길을 펴지 못하고 살아있는 것입니다. 소위 길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타락한 연유 인간의 삶의 고달픔과 질병의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고 해방시켜주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의 멍에를 통해서 우리를 자유케 하고 해방시켜 주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권능을 기름 붓듯 하였으며 제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마귀는 오늘날 사람들을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짓눌러서 완전히 길을 빼앗아갑니다. 이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눌린 삶에서 참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되며 성령의 생기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예수를 구주로 모시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이 눌린 자를 자유케 합니다. 왜냐?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초강한 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위해서 희생을 당하고 대가를 지불했으므로 마귀를 물리쳐버리시고 무거운 짐을 내어 던져버리시고 여러분과 나에게 심신의 참 해방과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온 연후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매 7년 안식년이 7번 지나서 77이 49년 만에 그들은 큰 속죄제를 드리고 50년 만에 희년의 나팔을 붑니다. 그러면 그의 속죄일에 수양의 뿔로 만든 나팔을 불어 희년을 선포하면 모든 종들은 해방되어 기업으로 돌아가고 팔아버린 집이나 전토는 도로 돌려받는 이스라엘 민족 최대의 경사가 바로 희년입니다. 종살이도 희년 동안만 합니다. 50년째는 아무 대가 없이 종도 풀려가고 팔아버린 전토도 도로 복구하고 그리고 빚도 탕감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위대한 희년입니다. 50년 만에 모두 다 공평하게 되어가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누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면 하신 것은 주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 희년의 선포를 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일본에 빼앗겼던 모든 것을 해방과 더불어 도로 찾은 것처럼 아담이 범죄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도로 찾아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앉아서 오늘날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느니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희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가난한 자에게는 복된 소식을, 눌린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는 다시 보게 함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묶인 자를 해방케 하는 역사가 예수를 믿는 사람 속에 넘치게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에 살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 잃어버린 모든 것을 예수님이 속죄제를 드리시고 우리에게 찾아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하게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케 하신 예수를 섬기고 모시고 믿음으로 이것을 주장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사고를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희년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로 종으로 태어나서 압박과 서름 가운데서 살아왔습니다. 아무도 우리를 개방시켜 줄 수 없고 자유롭게 해줄 수 없는 처지에 예수께서 오셔서 참된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를 걸머지고 몸짓고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속박에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고 눈 어두운 데서 보게 해주시고 눌린 데서 자유케 해주시고 은혜의 해를 전파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믿는 자는 자유와 해방을 누릴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 속에는 이 희년을 우리가 모두 다 받아들여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축복 속에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살다가 주님이 예비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